선교사 대회 때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언제 출국하시냐 물으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다음 주 화요 집회를 마치고 26일쯤 목요일쯤 귀국한다, 출국한다. 또 제가 아는 그 선교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제 토요일 날 출국한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 국내 오셨는데 설에 집에도 다녀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왜 그리 빨리 들어가시냐. 나는 강단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교회 일도 있고 출국한다고. 제가 아는 장모님 보니까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는 명절날 전 가족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에 잘 안 모이신다고.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한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의 그 선물이죠. 기프트. 하나님의 이 은사를 딱 받고 나면 각자에 대한 은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성령의 구심점을 향해서 자기 역할과 해야 될 사명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상실돼버려요. 가족은 다 있는데, 다 여기저기 잘 사는데 구심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를테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체험하고 받고 나면 각자에 대한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끊임없이 뭐죠? 중심이 은사 주신 그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으니까 교회의 자기 역할을 찾게 된다. 은사를 놓쳐버리게 되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의 사역 앞에서도 구심점이 상실돼 버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은사 자체가 남용이 된다니. 은사에 대한 주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세계복음을 위한 것인데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걸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데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지 않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 마지막에 그럼 잘못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면 이게 다양한 각도로 복음 전파에 유익할 텐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구심점이 없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지식은 해방할지 모르나 결국은 뭐가 되죠? 율법주의로 전락합니다. 그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면 사람을 기만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심점 속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최고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구심점이 없이 기도를 세게 매매 빡시게 열심히 많이 뭐가 될까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 구심점이 없는 기도 속에서 많은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거기에서 많은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죠? 내가 그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명절 정우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불신자들도 제사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다 콘도 빌려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온천을 즐기고 또 설매를 타고 스키를 타고 거기다가 또 여러 골프를 치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불신자들은 불금 처음이나 불금이 뭐냐면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불금. 불타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타는 금요일, 불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오후에 지금 서울 올라가는 사람 다 있고 전국 차가 지금 막힌다는데 금요일부터 내일 모레만 시간만 하면 근 10일을 갖다가 쉴 수 있는 거예요. 뭐하러 하느냐 하니까 거기가 예전에는 이제 40, 50대 눈 처지고 이래 수술하지 요즘 말이 20대, 30대, 10대도 아예 달려든다네. 이래가지고 유명한 성형외과는 만원이라는 이미 스케줄이. 가벼운 건 한 7일 정도만 되면 다 커버가 되니까. 7일 정도면. 눈 처진 거, 눈 보토스 맞는 거, 쭉 하는 거 다 하면 한 일주일이면 된다네. 그럼 지금 이 괜찮은 이 성형외과들은요, 이미 다 스케줄이 꽉 차 있어. 그렇지 못한 데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성령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이 여러분을 조율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에서 이뻐지면 기분 좋잖아요. 영적 성령을 받으셔서 기쁨이 충만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을 상실케 만드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처음에 우리가 뭘 주목해 봐야 되겠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 성령에 대한 그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에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입은 자가 아니냐. 그걸 우리가 봐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대한 위로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12가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온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안에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누구나 믿지 않는 자 당하는 문제들. 창세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원죄 문제, 네피림 문제, 바벨탑의 문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입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창세 3장. 네피림 흑암권세 못 이깁니다. 암만 장사할지라도 귀신 세력, 사단 세력 못 꺾습니다. 누구름만 보고 모름만 예수님은 꺾여집니다. 바벨탑의 성공, 사람들은 그걸 가장 귀중한 스펙으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오는 영적 공허함, 영적 문제, 영적 상태 해결 못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으로, 사도행전 16장으로, 사도행전 19장으로 문화로 포장한 채로 넘어옵니다. 거기다 개인의 상태 자체가 불신자의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황을 앓게 되어 있고 결국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병명 자체를 밝히지를 못합니다. 영적 상태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 영적 상태가 후손 후대가 그 아비 어미 불신 상태인 짓을 그대로 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누구로만? 피로만, 예수로만, 복음만 하면 해결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그것도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니까요. 그 12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라니까요. 너희들이 이방인이 있을 때 어찌 됐냐? 이방인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하죠?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상 전혀 힘 없잖아요. 말 못 하잖아요. 일본 이제 사익관도 이제 들어가서요. 아스코스 절에 이제 쭉 가니까, 이야, 대단한데, 절간. 들어가는 입구에 벌써 향을 막 피워내더라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르신들도 막 모여가지고, 자기 손자한테 막 하고, 뭐 하는가? 옆에 이제 동네 물어봤더니, 저게 치료제는 치료제, 향. 그 향로 큰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주변의 사람들이 오는 걸 가지고 터치하는 거예요, 이제. 목이 좀 안 좋은 사람 목을 탁탁 두드려주고, 가슴 파게도 두드려주고, 머리다 두드려주고. 왜냐면 그게 향이 그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두드리더라고요. 좀 들어가니까요, 한 1m 한 20대인 금빛 나는 그 동상이나 떡 서 있다. 불상처럼 동상이 떡 서 있더라고요. 벤질벤질하더라고, 뭐지. 저거는 뭡니까? 지혜의 신은 지혜의 신. 얼마나 그걸 만졌던지 머리통만 벤질벤질 하더라고. 내가 가서야 막 대갈빡이라 막 때려. 네가 무슨 지혜의 신이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산에 지금 조성진 목사, 그래 네가 무슨 지혜의 신이고 때리더래. 두 목사가 머리를 때리니까 놀란 사람 누구냐? 일본 사람 띵기로 떡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신을 때리고 있으면 난리 나지. 어리석죠, 어리석죠. 그러면 내가 그토록 지혜의 신을 때리면 내 지혜를 멈춰버리다든지. 옛날 어른들 보면 절간에 가거든. 불상 앞에 손짓하지 마라. 손이 쭉 늘어난다. 어릴 때 그런 말 안 들었어요? 절간에 가거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지. 가거든. 네가 손짓하면 손이 쑥 나온다. 그 불상 깨뜨린다고 우상 숭배가 해결되겠습니까만은 전혀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속는 거지, 잡힌 거지. 오늘 본문 2절이 그거예요. 네가 이방인으로 복음의 능력 몰랐을 때 이방인이 끄는 그대로 네가 잡혀서 네가 굴려 시험 받지 않냐는 거예요.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 끄는 그대로. 희한하죠? 점을 봐야만 돼요. 희한하죠? 구술해야만 돼요. 불신자 상태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방향을 타야 돼요. 암만 지식, 유무 상관없이 동으로 이사 가면 동쪽 가야 돼. 북쪽으로 갔다 죽어. 이사 날짜, 결혼한 사람 딱 맞게 돼 있어. 노순식 장로 이제 결혼한다길래 이제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시간 나는 토요일 날. 5월에 신부 맞지? 윤현이가 5월에 신부. 5월달이니까 그러면 5월 24일 좋네. 524이라 524. 사망의 생명을 옮겨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데 안 잊어먹어 이제 524. 병이지 이제 병이지. 4시 12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병이라 이제 병 이제. 이방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예배소서 2장 2절 공중 건지자마자 잡혀버려. 사단에 딱 잡혀버려.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그걸 못한다니까 성령 아니면. 그래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이 랩런트 어머님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못하더라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청년아이 하나가 민선인데 민선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못해. 헤헤 못하실 겁니다. 민선이 너 하나님 아버지 봐라. 하나님 아버지.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오늘 민선이 집에 왔지 않습니까? 따님이니까. 우리 인생도 어느 날 아버지 집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천국.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헤헤 없고 뭐 안 믿더라고. 시간 지나서 보니까 60 초반인데 돌아가시더라고. 이번 명절도 그런 시간이겠죠. 웃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겠죠. 결국 다 멸망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추스릴 수 없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조차도 주님 뭐라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포기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마태복음 16, 16절에 1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신앙은요, 우리가 고백되고 주어진 축복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선에서 보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방인을 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 뭐에 대한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일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건데 불구한데 우리는 뭐가 잘 안 되죠? 그 가치를 자꾸 다른 것에 비교가 된다니까. 다 가지고도. 그 안에 골로새장 3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걸 이제 나타내 보임 바 된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며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겠냐? 나 여호와 아니겠냐? 예레미야에게. 그건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거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죠? 내가 뭐 자꾸 하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 얘기하죠? 그 일도 내가 이루지 네가 이루겠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지 네가 내 교회를 세우냐. 부분들이. 그래 내가 뭐 장로님 임직을 받고 있는 내가 뭐 글쎄 그 기름을 누가 부었냐. 부은 자가 할까 있냐. 부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뭐에 대한 걸 보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는 못되게 하시는가. 그럼 인도 대책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죠? 복음에 대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소유하면 다 주어진
축복이 창세기 1장 27, 28 회복되어졌는데 세상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행복을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지. 그래서 오늘 고린도교랑에서 10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커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복음이 다른 것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무가치한 것에서 여러분들을 계산하는 거, 그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해라. 왜냐? 그걸 따라가다는 재앙을 몰고 오니까. 영적 쓰나미에 덮침을 당하니까 그걸 피하라는. 결국 뭐죠? 우상 숭배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고린 10장 2절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아니냐. 망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천만에. 갈라디아장 8절 1장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가 만약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다른 교훈에 창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장 8절 9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저주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게 노예 인생이에요. 그게 속국 인생이라니까. 그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좀 일찍 좀 깨달으면 어떻게 일찍 깨달으면. 우리 백선희 권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대 안 놓치는 분인데 요즘 안 보인다. 왜냐면 신랑이 일을 못하니까. 그래 일을 해야 돼요. 딸 돈 많이 버는데 이제 졸업하고 제빵하고 이제 막 건축하고 기사 알바만 해도 하루에 10만 원씩 벌거든. 졸업한 아이. 뭐 돈도 어디다 많이 필요한 데가 있나 싶은데 입이 지나면 입이 다 부러뜨리더라고. 그 조형수배라는 그 지민이 아빠가 일찍 좀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일찍. 그런데 돈 벌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 예수 예배당 이게 안 보여. 희한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시간표는 더 가까이 온 거 아니냐. 시간표는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지만 시간표는 다 가까이 오고 있거든. 터널이다 글쎄 가까이. 밤이 깊다 가까이 오겠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련 은사를 다 우리가 받고 나면 하나님 주어진 그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자꾸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신령한 것에 관심이 간다니까요. 영적 세계에 자꾸 관심이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송 관심, 하나님 시선 쪽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령받았다. 사탄 기반으로 자꾸 엄습한 대로, 엄침한 대로, 엄난한 대로, 타락 문화로, 귀신만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중독이 돼가는 나도 모르죠. 성령을 받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전가해야 되는데 대학 사역해야 되는데 선교사 도와야 되는데 사실 이번 19조 선교대 해야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농촌 어촌 대회도 해야 된다. 농어촌 대회도 이분도 우리 뭐 성도 보니까 뭐 선교사 대회 하는데 100만 원 헌금도 하고 농촌 어촌도 100만 원씩 헌금해야 돼요. 농어촌 사람한테도 전혀 힘없이 노인네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농촌 어촌 사람들도요. 그래 그런 마음을 주는 우리 교회가 그걸 받아야 안 되겠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 그 해야 되는 농촌 어촌 대회를 뭐 해야 돼요. 와서 그분들에게 힘 실어주고 기가할 때 필요한 거 좀 해드리고 좀 역량이 있으면 그분들 가지고 하는 거 가져와서 좀 팔아주고 실제적인 복음사에 힘쓸 수 있도록 팀사회도 좀 하고 그분들에게 농촌 어촌 대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기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 그 여러분 그 가수 최백호 씨 우리 영일만 친구 이러는데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노래가 2개가 있다니.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한 노래 있잖아요.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그거 하나 하고 하나가 또 뭐냐? 낭만에 대하여. 저는 잘 몰라요. 낭만에 대하여.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데.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을 전환시킨 것이라는데 그 노래가. 그러면 여러분 고백이 뭐가 되게 됐어? 구원받은 백성은. 낭만에 대하여. 그건 최백호 씨 얘기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게 내 인생을 바꿨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는 자. 사탄의 영이 딱 개입되어 버리면요. 육신적인 건 아주 밝아요. 어떻게 그리 잘 돌아가는지 영적인 세계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영의 생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 그러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그 상태가 뭐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망이기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걸로 가요. 우리도 몰라서. 그 사망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기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크게 많은 자, 안 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을 평할 때도 저분은 신령한 자에 대하여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시는 분이다. 그래 여러분 평을 받아야 돼요. 영적 세계는 아주 둔감한 분이다. 골치 아픈 거예요. 장로님이 평할 때 저분은 아주 신령한 일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이다. 영적 근위가 있으신 분이다. 이래야 되지. 장로님 자체를 우습게 정도다. 우리는 우습김을 당해도 돼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웃음을 당할 존재는 아니거든. 오늘 3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함부로 예수님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놈들 미국 이놈들 보면 뭐 하면 갓댐 뭐 지랄하면 지저스 크라 도란 놈들이가 이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뭐 하면요 우리 한국에 뭐 이러면 미안합니다 개지를 한다 이럴 때 미국이 서양인 놈들은 뭐 하면 지저스 크라 그냥 그게 오 주 예수 이게 아니라니까 글쎄 뭐 하면 갓댐 막 대갈통을 막 박아버려.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안 빼대. 그래서 10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하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제대로 집에 훈련받은 사람들 어머니 아버님 함점 물어보라니까요. 허만자 호자입니다. 이러지 어디 허만호 그래 안 해요. 만자 호자 있습니다. 허자 만자 호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니까 이제 뭐 아빠하고 놀고 이러지만 제대로 이러면 정상적인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그냥 마음대로 고전 10장 고전 1장 고전은 고전 강독말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 보세요.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배서 1장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령한 것에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것처럼 큰 보배가 어디 있나요? 한 번은 일하는데 아빠한테 구하지 말고 네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해라. 집사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할 수 있어요. 그런 창조주는 무능하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옛날 성경은 지혜와 계시 정신인데 개혁개념 영을 우리에게 주죠. 뭐 하도록 하나님 알 수 있다. 하나님 배경 하나님 능 임마누엘.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게하시 눈이 열려보니까 어떤 눈이죠? 아람 군대의 저 수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수가 더 많으니라 라고 기도한 이후에 열어보게 달라 기도한 이후에 보니까 불병거가요 탁 동원되잖아. 그거라니까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자식을 보면요 답답하잖아요. 저게 앞으로 뭐가 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 언약 시선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강경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교회 일 다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모세에 대한 시선을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게 다 열려버리잖아요. 가나안 정복. 그 차이요, 그 차이. 다른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해야 돼요.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줘. 무하는 자, 신령한 것을 아는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올해는 자들이 이 눈이 열리도록 해달라. 이 눈이. 그 문이 안 열리니까 24시 기도와 24시 휴대폰 중독이라.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거, 해야 될 사명에 대한 거,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천명에 대한 필성, 이게 없으니까 조그만 그 인생 자체가 저당답니다. 이 보통처럼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 유능한 분인데요. 이분도 이 현장 사회자 카톡 날라온 거 보니까 택시 하는 분이 설레인다네. 뭐가 설레겠냐? 불금이. 왜 불금이 설레이냐? 경마, 마작 하는 거잖아. 경륜. 그 설레인다. 그래, 친구 연락 오는 그 시간이 막 시열이 차는 시간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운전한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무섭죠, 여러분, 무섭죠. 복음이 다른 것에 중독된 그게 얼마나 그가 끌려가는 걸, 끌려가는 걸. 귀 좋은 거요. 막 얼굴에 미소가 먹고. 창세기 18장에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뭘 발견한 거예요? 야곱이. 위에 서서 하나님 서서 계신 그 주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는 걸 보는 그 광경도 보지만 너희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셨던 그 약속을 네 후손이 줄 수 있다는 그 복도 있지만 야곱이 붙잡은 게 뭐예요? 언약 성취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까지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산마를 내가 몰랐구나. 이곳에 주님 계시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혹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개인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뭘 붙잡으면 돼요? 언약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악령이 떠나가 버려요. 악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 버린다니까. 뭘 붙잡으면 오직 예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가게 되면 다 지나치잖아요. 보트를 타고 달려가면 물살은 다 했잖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멍청하면 물살에 빠져버리죠. 영적 세계가 원리 똑같아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오병이 이렇게 난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도행 13장에 성령의 불로 씻기는 하여 제자들을 따라 세우죠. 성령을 받는 모습들. 고전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다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신령한 것에 의해서 아는 자로 인지심 받고 보증받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건 다 한마디로 뭐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유익히 하는 것이지 복잡하게 어렵게 굴리씌우는 게 아니라는 거.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뭐 이 다른 일도 뭐 할 일이 많은데 아니요.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맛을 봐서 그렇지. 생명 살리는 맛을 못 버리면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은사나 직분, 사역은 다 여러 가지예요. 그는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되겠죠?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주신 같은 하나님을, 같은 성령을, 같은 주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 연사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7절에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을 위해 준 거예요. 다 각자 유익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고 받고도 아니라니까요. 다 유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 10절에 성령 은사에 대한 걸 여러 종류로 하게 되는 종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통렬함을. 누가요?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주께서. 뭘 위해서 받은 그 사람들을 유익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걸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고 나에게 복음 전파를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11절에 행하셨다. 이유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분별리게 받아야 분별리게 받아야 돼.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주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라. 분별. 그리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된다. 잘 분별해라.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뭘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요, 분별이 돼요. 여기 악령이구나. 이게 성령이구나. 분별이 돼요. 심지어 뭐죠?
세계번호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방언도 사모할 수 있고, 그걸 또 통역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예언하기를 힘쓰고, 앞으로 다음에 언사장이 또 나와요. 모든 중심이 뭐가 될까요? 복음 전파에다가 맞춰야 돼요. 주체가 누굴까요? 같은 성령, 하나님, 주님처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그 은사가 도구로 활용되어야 되지, 은사가 목적이 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 자랑한단 말이에요.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성령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는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각자의 뜻에 맞게 하는 뭘 주시는 거죠? 각자의 사명, 미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놀랍죠? 성령 역사하십니다. 각자 다 유익하도록. 대신만 가요. 메시지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가정에 유익하는 말씀을 주지 유익지 못한 말씀 주겠나요? 하물며 성령께서. 결론입니다. 영적 분별력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영혼 불변입니다. 생명사는 구원사역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학업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생명사는 구원사역. 뭐로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만. 이게 전적 순응하는 재앙 맞는 전도자의 걸음이다. 자기에 대한 가치, 자기에 대한 자긍심, 정체성 이게 분명히 돼요.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다. 그 입술이다.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그 일에 명절에 여러분의 걸음은 재앙 막는 흑암 권세 깨뜨리는 왕의 권세가 누려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왕래 자체가 천사들의 환호 속에 이루어가는 시간표들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음 전파의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 긍정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은사를 받은 자답게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한 주간도 넘치게 역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 조직이 무력화되고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에 축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